하나님 말씀, 이제 자리에 일어나시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앉으시어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과 찬송 모두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에는 우리 총회가 일시에 지켜드리는 총회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귀한 주일에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2절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이단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만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계시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애언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신약만 말해도 잘못됐고 구약만 말해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함께 통합해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본다. 구약만 보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어떤 놈들은 또 구약 시대가 끝났고 신약 시대도 끝나버렸다. 지금은 내 시대다. 또 그런 거짓 교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죽도록 붙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약만 붙잡아버리면 증거가 없어요.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애언이 없어요. 신약은 애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신약만 붙잡으면 이 어디서 근거가 뭐야? 답이 없는 거지. 신약의 근거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신약과 구약.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걸 왜 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줬냐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이 창조한 자예요.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예요.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복 주신 자예요.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그 뜻을 거역하고 멸망당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불과 유황에 들어가 사람의 결국은 지옥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의 모습을 실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능력 있게 살아도 제가 늙고 병들고 죽고 유황불에 지옥에 들어가는 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거 싫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싫지만 싫어도 올 수 없어요. 자기 길이야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생의 이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네 인생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 만큼 살았다고 해서 행복하냐? 너 과거가 화려하고 능력 있고 뭐 폼 잡고 젊고 돈 있고 머리 좋고 괜찮았냐? 너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누가 책임지냐? 너 지옥 가는 건 누가 책임지냐? 세상에 누가 해결해 주냐?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요, 국가가 아무리 노인 대책을 잘해줘도 우리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 만큼 사니까 국가라는 제도가 좋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의 노후, 삶 아무도 해결 못 해주고 그저 거렁뱅이처럼 살다 죽는 국가가 인류 중에 80-90%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건설돼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선교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국가가 여러분 미국 빼놓고 한국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복받은 나라의 복은요 자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와 희생을 통하여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인간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천국 못 가면 교회 뭐 하려고 다녀? 필요 없는 거예요. 꺼지고 각자 알아서 살면 되지. 그죠? 천국 못 가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 못 가면 이후 존재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어떤 가정 공부를 시키는데 그래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자비롭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인간이 인간 되더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제 직업이 경찰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그 강남 쪽에서 근무하는데 보니까 아니 그 스님들이 막 그 파이프 들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깨고 그러는 거 보니까 무섭디다. 아니 그렇게 도닦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데 어떻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스님이 돌로 저 파이프로 때리냐고 찍냐고. 그거요 도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 해결 안 돼.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나쁜 놈이야. 이전에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욕망이 안 차면 다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닦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죽고 악하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느니라.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처음부터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스타일이요. 거짓, 살인, 악함, 미움, 시기, 질투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인간다운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권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 차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 복음을 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겠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모든 우상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이걸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불행하게도 자기 왕인 자기 신인 귀신과 우상과 조상신에게 악한 영에게 아니면 교주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고 또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혈통같이 보여도 하나님 백성과 아닌 백성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는 걸 구별하느냐? 진짜 가짜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짜 하나님 자녀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 백성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힘쓰고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지 주목과 지 철학과 지 사상과 지 세계에 미쳐서 세상에 빠지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심한 경우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거짓 종교를 의지하고 인도처럼 지새끼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별겁니까? 우리나라는 별의별 미신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콧줄에다 걸어놓고 콧줄에 왜 걸어놔? 집에다가 이게 감각이 없는 분 많아요. 집에다 콧줄이를 왜 걸었냐? 그래도 그게요 어떤 전통적 신앙처럼 느껴요. 아니
그 지 인생도 해결 못하는 무당이나 사주팔자 보는 인간한테 부적거려서 붙여놓는다고 뭐가 돼요? 비싼 거 붙여놓는다고 됩니까? 그 욕하기 이전에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해서 영혼이 회복되냐, 육신이 회복되냐, 가문이 회복되냐, 후손이 잘 되더냐. 예수 잘 믿는 자가 천국도 가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거 보면 안 돼. 그래서 성경 갖고 아무리 좋은 말해도 소용없어. 성경에서는 예수로 생명 얻는 진리가 증거돼야 돼. 이것이 증거 안 되면 성경 갖고 이단이 나와. 이것이 예수가 증거되면 성경 갖고 사기꾼이 나와. 온갖 것들 다 나온다고. 우리는 참 백성, 참 하나님 자녀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복받은 사실을 먼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여태 설명했지만 자기도 자기를 모르지만 사탄의 백성은 귀신과 우상과 사람과 사상과 철학과 세상의 지식을 섬깁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마신다 그랬어. 짐승의 표를 받아. 하나님 떠난 자는 누구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가 누구요? 마귀 표야. 지옥표 받는다고. 하나님 떠난 자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안 읽었지만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니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나 하늘과 땅의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도 있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도 있어. 할렐루야. 다 짐승표 받아서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분명하고 말씀이 분명하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그때부터 확실히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냐, 굳이 오늘 주의를 말하면 이단에 빠진 자냐, 거짓 사상에 빠진 자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우상이 있어요. 너무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너무 많은.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까지도 세상과 사상과 철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겨라 이 말이에요.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말은 지옥 가기 때문에 정신 차려가 아니라 우리는 지옥 안 가는 건 맞아요. 그래도 평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속으면 안 되지. 악한 자들이 끌려다니면 안 되지.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사실은 12제자도 있지만은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세상 철학, 사상, 권력 다 내려놓고 예수 한 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우상으로 보고 오직 예수 전하는 영혼 살리는 이 땅에 아무리 하려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더라. 그걸 가슴에 알고 이 바울이 이것만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이게 땅이요. 이게 땅이요. 이렇게 돼야 성공한 거야.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바보처럼 손가락질 받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한테 손가락 받는 게 정상적인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지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요. 어떤 가수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고난의 삶을 산데 한마디로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삶의 절망스러운 때 죽고 싶은 그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려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데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더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렵사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 그래도 고난이 오는데 믿음 하나로 우리 부부는 모든 이기와 위험을 이겨서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그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뭐 글을 올렸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활동하는 유명한 그 여성 가수인데 말이죠. 그랬더니 밑에 댓글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더러운 하나님 말하지 마.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그 네가 의지가 넘쳐서 이긴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밑에다 그래요. 노래나 부르지 하나님은 왜 찾아? 막 이렇게 댓글 달아요. 세상은 다. 남 잘 되면 배 아픕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소리야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고, 하나님 자녀 돼서 악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환난에도 기도할 수 있고.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듯, 그 어떤 연예인의 인생이 달라지듯 우리 인생은 예수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뭐에서 깨어있어야 되냐? 세상은 전쟁이다. 뭐 국가적 전쟁 이거 말하는 것은 세상 이야기라고 치고, 하나님이냐 아니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전쟁이라, 이런 뜻이. 그래서 이게요, 우상 이야기가 나오면 뭐 구약 이야기라고 되지만 신약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은 신약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십계명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누구요?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가 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잊지 마라.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아니 저것들은 하나님밖에 몰라.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사람 만든 소리 있습니까? 이건 뭐 유튜브로 설교 올라가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사람 만들었습니까? 이슬람의 마호메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느니라. 그럼 그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 섬기는데,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데 하나님 아닌 거 귀신 잡신 섬기지 마라.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하자면 우상 숭배란 뭐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거야. 우상 숭배가 뭐요?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 절하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마라. 20장 4절 5절 보면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도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마라. 그것들을 믿지도 마라. 그것들을 의지하지도 마라. 그걸 섬기지 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지만,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누굴 섬겨요? 그것들 우상에게 절하는 거야. 세상에게 절하는 거야. 아니 절 괜히 합니까? 잘 되려고 절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려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되는 게 우상 숭배고, 그건 영육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것처럼요,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이 사람을 속여서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과정이 우상 숭배예요. 그게 한편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 왜 그분은 왜 그래? 종교는 내 마음이지?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우상 숭배. 신명기 4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들이 부패하여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악을 행하여 내가 그래서 노를 일으켜.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면 행복 같지만 땅에서 일반 은총으로 먹고 마시고 다 살아요.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인류에게,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인류에게, 그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인류에게, 이거를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 그래. 다 해. 절에 다니는 분도 비 맞고 살고, 중도 여러분 물 먹고 살고 다 하는 거야.
무당도 하나님이 주신 곡식 먹고 살아. 이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일반 은총이야. 그럼 다 죽여버리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살게 하되 그 중에서 제사함 밖에서 구원시키는 게 구원의 은총이야. 그러려고 역사를 진행해. 그래서 일반 은총이 없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져 버려. 인류가 저주로 끝나버려야 되니까.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면서 우상과 거짓신에서 빠져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특별 은총이야. 네,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일반 은총 때문에 받은 우상과 미신과 철학과 하나님 없는 것을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강아지도요 돌멩이 놓고 절 안 해요. 맞아요? 강아지가 불상 놓고 절해요? 강아지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신을 찾아도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 신을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찾긴 찾는데 못 찾으니까 가짜 신을 찾는 거, 우상이야. 지 주먹 믿고 지 철학 믿고 지 지식 믿고 지 경험 믿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잠시 기도하러 올라가고 나니까 아론이 백성들 앞에 야 우리도 보이는 신 만들자 그러잖아요. 아론이. 그리고 송아지 가나안 들어가면 섬기라고 이제 금덩어리도 갖고 나왔거든. 그런데 그거 갖고 우리 신 만들자. 어디서 배운 버릇이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요? 애굽에서 배운 배우자. 애굽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봤거든.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또 옛날에 썩은 신앙이, 거짓 신앙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 철학을 가지고 그럼 송아지 만들어서 복달라고 절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지 아십니까? 그게 모세가 내려와서 뭐예요? 그거 보고 때려 부셔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박살 내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박살 내버리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게 뭐 폭력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깨 부셔버린다 이 말입니다. 가짜 하나님은 안 섬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양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는 누가 제일 싫어하신다? 그런 개념은 성경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아닌 것은 우상 숭배인지 잡신 숭배인지 주먹 숭배인지 철학 숭배인지 사상 숭배인지 세상은 구별도 없어요. 성경에만 우상 숭배의 개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준 자가 금송아지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준 자가 바로입니까? 애굽에서 건져준 자가 구원시켜 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우상과 여러분 철학과 어리석은 인간의 사상과 또 지옥의 모든 사상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건져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덫들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섬길 분이 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을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만물이 있고 우리도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느니라. 이분만 하나님이시고 이분만 섬겨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뭐다? 우상 숭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생활이요 너무 복받은 삶인 것을 실제로 감사하는 그런 인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다른 신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심지어 성경은 그래요. 너희가 천사가 와서 말해도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말해도 그런 말 믿지 마라. 왜 이런 말이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말이면, 사람이 계시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뭐 안수해서 뭐 미래를 점쳐주고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막 너무 많이 늘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예? 하늘에서 오는 천사라도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보고 예언해 주고 계시해 주는 건 이건 사기꾼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확인해 주는 거지. 아니 알아듣고 계십니까? 어디서 신기하게 예언 받으러 간다 걸려들면 안 돼요. 응답 받으러 간다 걸려들면 안 돼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세력이 가장 많은 동네가 성남 분당이라, 저 용인이라, 거기다가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해놨어요. 이들에 의해서 건져내는 조직, 해방시키는 조직, 복음으로 자유를 주는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상숭배 같은 생각에 빠진 적은 없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긴 거 있으면 우상숭배입니다. 세상 누가 말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은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상에 묶여 말씀과 신앙을 우습게 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철학과 사상은 이기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뭐 제가 못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고관인지 높은 자인지 낮은 자인지 못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인간은 다 똑같더라고요. 뭐 최고의 직급을 가졌던 똑같아, 인간 수준.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뿐이지 인간은 다 똑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최고의 법학자를 만나봐도 영적으로는 거기서 거기고, 최고의 학자를 만나도 영적으로는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난 자의 행복은 지 명예와 다르게 참 신앙이 있는 자에게서 가슴에서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람의 주장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따릅니다. 세상 사상에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세상 철학을 따르는 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주장과 모든 거짓 믿음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니까, 여러분은 안 망하는 자니까, 여러분은 지옥 안 가는 자니까, 여러분은 저주 안 받는 자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잖아요. 나의 생명이잖아요. 그분 의지하고 그분 따르는 승리의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세상의 우상숭배자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전도자로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 굳이 또 우상숭배를 왜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가 이단 숭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상은 꼭 돌멩이만 섬겨야 우상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이고, 예수 아닌 것을 구원자처럼 믿는 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숭배와 이단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누구 섬겨? 이만희 섬겨. 우상숭배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럼 미안하지만은 절에 가면 누구 섬겨? 누구한테 절해? 돌부처에 절하래. 그게 우상숭배. 그냥 부처님의 절에 가는 우상이나 저 살아있어 곧 죽어가는 이만이나 그걸 섬기는 대상은요, 여러분 나무떡아니냐 새덩어리냐 인간이냐 그러지 하나님 아닌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야. 특히 오늘 경계주일에, 이단 경계주일에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만들어내.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없어요. 만들어내는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시고 영원부도 계셔. 예수님은 만들어지는 예수님이 아니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네 신 만들어내지 마라, 그 말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 신을 칼로 만들어서 주물로 만들어서 새기지 말고 또 네 마음에 무슨 신을 찾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죠. 눈에 보이면 뭐다? 눈에 보이면 무생물 아니면 눈에 보이면 인간이지. 그건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사람 철학, 사람 신, 여러분 막대기, 돌멩이, 쇳덩어리 뭘 만들어 놓고 저라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무슨 힘이 나냐면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죠? 그 옛날에 우리 종종 보니까 우리 김용환 입사님이 이제 그러잖아요. 성당 다니다가 집에다가 놓은 그 마리아상 촛대 좀 막 이렇게 책 이렇게 막 그분은 또 책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만큼 쌓아놨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왜요? 아니 내가 손댈라니까 무섭대. 처음엔 그러는 거지.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미안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더 무섭대야. 그럼 내가 제거해 줄게. 내가 다 집어갖고 다 자료에 쌓아갖고 왔어요. 나 저주 받았어요? 내가 저주 받았냐고요? 어느 종교를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상숭배가 확실히 하나님 싫어하는 건 우리는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그가 나한테 와서 벌을 좀 안 되지. 그가 나한테 와서 너 이렇게 벼락을 때린다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벼락 안 맞아. 우상숭배를 막았다고 벼락 안 맞는다고. 귀신을 막았다고 벼락 안 맞는다고. 제사를 안 지냈다고 벼락 안 맞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저주 안 받아. 제가 떳떳하게 말하잖아요. 무당집에서 자랐던 제가 60년 이상을 살아봤는데 그거 싸워도 대적자도 없고 귀신도 이기고 우상도 이기고 무당도 이기고 잡신도 이기고 미안하지만 스님도 이기고 미안하지만은요 가톨릭의 사상도 다 이기겠더라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거짓 사상으로 거짓 우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서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이용해서 신이 나오면 안 돼. 성경을 이용해서 거짓 신앙이 나오면 안 돼. 성경을 이용해서 우상이 나오면 안 돼. 그냥 미안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이용해서 은근히 마리아 우상 숭배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성경을 이용해서 나왔어요. 그 우상 숭배지. 어떤 날 그래요. 마리아가 나쁜 여자.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사도행전 내가 보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낳은 육신의 자식도 다 예수 믿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으로 글을 놓고 그에게 기도해요? 성모여 하고 절에 경배해요? 이건 세계의 가장 많은 신도 중에 하나인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자기들 어떤 종교적 철학을 주장할지는 몰라도 성경으로 보면 우상 숭배야.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마리아상을 여러분 보세요. 자루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벌 받았어요? 잘난 척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우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 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려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예수가 아니면 그는 교주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사상과 세상 철학과 세상 사람의 말에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그니라. 우리한테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내가 그니라.
우리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제일 힘든 게 뭐냐? 정치 사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하나님입니까? 정치인이 성경입니까?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안 따라가면 되는 거고, 성경대로 가면 아이고 좋구나 그러면 되는 거고, 그 지저분한 정치인들의 주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갈라지고 이 한국이 세계 위기야. 지금 한국이 그래. 지금 뭐 이런 이따오가 있습니까? 이거는 한국에 있는 최고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대로 가면 가는 거고 성경대로 안 가면 안 가는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일제시대 때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노예라면 노예는 노예지.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신앙 지켰어. 우상숭배 안 했어. 할렐루야. 6.25 전후에서 우리는 공산당들이 우리를 그렇게 죽여도 그 죽음 앞에서 신앙 지켰어. 그리고 우리는 공산당 지지 안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를 세계적인 복을 주어서 세계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만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만 나의 영생입니다. 예수만 나의 은혜고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일 리가 없습니다. 저도 높임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도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악용한 자야, 사상을 악용한 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악용하는 어떤 철학 사상이 다 우상입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미신을 악용하는 우상도 물리쳐야 됩니다. 정치를 악용하는 우상도 물리쳐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나라도 살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교회도 살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인생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면 아멘이고 성경이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인생이요, 철학이요, 주장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이단만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돌만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과 사상의 우상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왜 하나님 백성은 우상숭배와 싸워야 됩니까? 왜 하나님 백성은 우상숭배를 대적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백성은 악한 사상을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냥 이겨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상을 깨는 자이깁니다. 하나님 백성은 우상과 철학을, 세속 인본주의 철학을 깨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파멸하라 그랬어요. 깨부셔버려라 그랬어요.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석상을 파멸하며 그랬어요.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냐들 헐며 주상을 깨뜨려버리며,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 있으면 뭐라고요? 파멸하고 깨뜨려버려라.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상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느낌이 와야 돼요? 마음에 격한, 분하여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모든 우상적 대상을 꺾어버리고 파멸시켜야 돼. 이겨야 돼.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편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 줄도 몰라가지고 전국에서 맨날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 이거 책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거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이거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고야, 내가 무슨 전국교회, 내가 그런 능력이 없지. 말로는 대답을 빨리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들 일일이 모든 전국교회, 어저께는 제주도에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다 만들어서 제공해 줍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만들게 저 목사님 교회에서 돈 댈래요? 내가 그랬어. 그 말은 뭐래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그 말이요. 사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단 이기는 건 일도 아니에요. 뭐 너무 많이 따라가서 빠져서 지금 온통 한국 교회들이 흔들려서 그 심각하지만 정신 차리고 깨달으면 아무 싸움도 안 되는 걸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다 뺏기고 다 빠져가고 교회 집사가 빠졌다 장로가 빠졌다 난리가 아니야 지금도.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 진리가 없는 교육 신앙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실은요 나쁜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빠진 거고 안 가르쳐서 빠졌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지. 응?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운다? 우상과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싸워서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라고요? 우상과 적그리스도를 파멸시키는 자예요. 우리 교회는 깨부셔버리는 교회예요. 그 말은 깨부시고 건져낸다 이런 뜻이지. 인간을 뭐 저주받게 한다 그 말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복받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의미에서 지옥 가는 사람 건집시다. 수많은 이단에서 건져냅시다. 수많은 사상에서 건져냅시다.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사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미혹된 데서 미혹된 거짓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건져내는 자, 악한 사상을 깨부수고 악한 철학을 깨부시고 악한 논리를 깨부시고 진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된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 했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상숭배에서 이기는 길이고 참 예수를 믿는 것이 우상숭배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런 뜻이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요한일서 보면 너희는 모든 우상에서 멀리하라. 어떤 우상입니까? 세상 한국교회 세계 사람들이 섬기는 적그리스도, 수도 없는 교주, 수도 없는 조각품, 수도 없는 돌멩이, 수도 없는 사상, 수도 없는 철학, 수도 없는 패거리 덩치 다 우상입니다. 사탄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고 만들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보다 소중합니까? 뭐가 예수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됐는데 어떤 놈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 교단의 전국교회는 이제 교단마다 틀리지만 우리 교단은 전국교회가 오늘 뭐 거의 동일한 말씀을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중심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가 이런 날은 저한테 원고를 받아서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뭐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한테 받아 설교를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주보를 잘 읽으셔서라도 주일 말씀을 잘 읽으셔서라도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을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적그리스도와 이단과 다른 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전합니다.
우리는 이단과 우상과 악한 사상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고 건져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신, 다른 형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어떤 우상 사상도 버립시다. 사람을 추종하는 사상도 버립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우상과 적그리스도와 모든 사상을 멀리합니다. 모든 이단 사상에서 건져내는 교회. 한번 따라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런 나라의 우상과 사상과 적그리스도와 인본주의 철학에서 건지는 교회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상숭배 이단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꼭 돌 붙여 놓고 절하는 게 이게 아니요. 부적 붙이는 게 이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 하등 미신이고 결국은 내 사상, 내 의식, 내 마음을 정복하는 우상을 물리쳐버려야 돼. 내 정생각을, 내 믿음을 깨부수는 거짓된 사상을 물리치는 게 진짜 우상숭배를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드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드리는 이 시대의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